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예. 네. 아유. 사순시기도 이제 중반 넘어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뭐 많이들 단식이나 희생을 하고 또 성지순례 가거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길 바치기도 하시고요. 그쵸? 그쵸. 근데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에 뭐 십자가의 길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단식은 잘 안 해요. 단식보다는 사도직적인 열성을 더 많이 태우는 게 우리 수도회의 정신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음.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식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덕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하느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봉헌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는데요. 아는 형제님이 단식을 정말 세게 하세요. 그런데 집에서 움직이질 않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도 안 도와주고 애기도 안 돌보고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이런 단식이 무슨 애덕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로 살이 더 찌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살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속 찌기만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던졌는데 또 넙죽 네. 받으시니까 역시 아니 어떻게 오늘도 알았지? 이래서. 케미가 좋네요. 아 예. 네. 우리 스사님이 추천해 주신 것처럼 애덕 실천을 사순시기에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아까 사순시기에 애덕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만큼 딱 그만큼밖에 사랑을 우리가 못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나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단 말. 이 말 사실 많이 듣죠? 저도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하고요. 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부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경쟁하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왜냐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책은 내 안의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라는 책인데요. 삶의 고통을 조금만 성찰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같은 고통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같은 감정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반복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해내지 못했을 때 자책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의 타고난 모습 되게 해맑고 개구쟁이 같은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게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너무 슬퍼지죠. 그러면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랑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나와 공감해 주는 책이고 '아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이해해 주다 보면 오히려 그게 풀려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내 안의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군요. 네. 우리 수사님과 제가 통하는 게 저도 장남입니다. 어. 그래서 미사 시작하고 초반에 제타시오 제타시오 이 통회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더 가슴을 치고 항상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맞아, 맞아. 이랬거든요. 100% 공감해요. 예. 그러다가 한 영화에서 교수님이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는 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사연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제 안에 있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이 제목처럼요. 심리학자들도 누구나 사람은 10살짜리 아이를 품고 있단 말을 하는데 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기도 네. 하고 어렸을 때 영향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고 그런데 네. 출판사가 레벤북스 또 반가운 예, 네. 레벤북스입니다. 그쵸? 좀 독특하죠. 네. 특별하죠? 예. 네. 오랜만에 신간이 나왔고요. 예. 저희 성버루스의 산하출판사인데요. 저희가 종교 소정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가치 이 자체를 담아서 전달하는 책이에요. 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게 이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예전에 북셰프였던 우리 동동주, 김동주 네, 도마스타님도 맞습니다. 레벤북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레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행복가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레벤은 독일어로 생명을 뜻해요.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출판사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논현동에 북카페 레벤도 있죠. 그렇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출판사의 목적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출판사 이름에도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벤북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책은 내 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였고요. 자존감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추천책은 뭘까요? 나는 오늘 자유로워지기로 했다입니다. 음, 혹시 GD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세요? 죄책감이라. 네. 글쎄요. 하루 돌아볼 때마다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건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이불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예, 이거 왜 물어보시나요? 아, 아마 같은 장남이라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근데 우리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할 걸.' 아니면 '내가 동생들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해서 무조건 자기 탓을 해요. 사람이 착해서 우리나라 네. 사람이 네. 맞는 말이네요. 그렇게 또 네. 예쁘게 말을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종종 부모님과 전화가 끝난 다음에 항상 죄책감에 아. 빠집니다. 그렇네요. 공감이 되네요, 수사님. 네. 아,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꼭 객관적인 감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걸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나 같은 건 행복할 자격도 없어. 나는 안 좋은 놈이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책들처럼 심리적인 작업도 동반을 해야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는 신앙적인 존재를 만나야만 가능해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면 나도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느님이라는 말도 떠오르는데 네. 그런 하느님은 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님.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존감이란 주제로 두 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내 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또 나는 오늘 자유로워지기로 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고요. 딱 맞는 곡 한 곡 듣고 와서 2주의 책 이어갈게요. 제이레빗입니다. 웃으며 넘길래. 제이레빗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으며 넘길래 들으셨고요. 자, 이 어려운 일도 웃으며 넘기면서 내 자존감 잘 챙기길 바라며 앞서 내 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나는 오늘 자유로워지기로 했다. 두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북셰프 성바오로 스토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2주의 책 함께하고 있고요. 수사님, 네. 자 이제 2주의 신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자존감 되찾기라는 책입니다.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 책에서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발달하고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육체의 노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책이어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앞서서 주제가 자존감이었잖아요, 수아님. 네. 이어지네요. 네, 신간도 맞아요. 네. 자존감 되찾기라는 책인데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담는다는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관계 맺고 또 부모님으로부터는 정말 근원적인 사랑 체험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완벽한 분은 아니셨지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체험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을 잊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비판은 내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신학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사랑은 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은 줄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무한으로 사랑을 퍼주시는 하느님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내 행복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무한하게. 그러니까 언제나 무한으로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 이걸 네. 느낄수록 내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커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책에서 특히 마음을 사로잡는 페이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그 시간에서 사랑도 느끼는 걸 거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행복가족들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노래는 빨래를 했는데 비가 왔다라는 노래예요. 어, 그냥 진짜로 빨래를 했는데 밖에 널었는데 하필 그때 비가 온 날 맞는 노래예요. 이게 그냥 그냥 그 상황이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고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음, 어차피 이런 일들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그때마다 짜증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뭐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희극의 한 장면처럼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은 또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내가 짜증 냈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 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었나 싶을 때가 많잖아요. 음. 좀 가벼워지시라고 들려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의 월간 박득태 루카 수사입니다. 빨래를 했는데 비가 왔다. 예, 이 음원 들려드리면서 마음의 양식 아주 든든하게 채웠네요. 오늘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